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진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더 구원의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기령 권사님 대표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도 눈을 떠서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푸른 하늘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아름답게 뽐내는 꽃들도 쳐다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가진 것이 남보다 없어서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리고 해결되지 못해서 걱정과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순간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고통이 빨리 회복되고 아버지 건강으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더욱 지혜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행복한 나라로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나태해진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회에 육체적인 백신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영적인 백신도 맞게 하시고 또한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교육관과 주차장 건축이 은혜롭게 점점 마무리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외적인 건축과 함께 그곳에서 양육받게 될 우리 어린 심령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의 표어와 같이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또한 성대를 보호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혼의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하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도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사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바뀐 세상의 인식과 시선을 교회가 어떻게 조율해가며 변화시켜 갈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의 해답을 말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채용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 사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셀 수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연 이 많은 교회들과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때 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솟아오르는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자의 사실은 정성과 마음이 제물을 태울 때 피어오르는 연기를 통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제물을 태울 때 피어오르는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헌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인색함으로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눈먼 것, 병든 것들은 어떤 것일까? 실제로 눈이 멀고 병든 것을 드렸다는 말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진짜 눈이 멀고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 없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멸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음미해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의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눈먼 것, 병든 걸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온전한 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공경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제물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마음 상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린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와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선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풍성한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예물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모금했던 헌금은 쓰고 남을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풍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풍족하다.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말은 양이나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울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 이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어요? 환난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가난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풍성함이에요.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헌금을 바울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들은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 이것은 심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2절로부터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과부를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는데 그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과부의 두 렙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함에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기뻐하고 축복했을까? 그것은 과부의 두 렙돈이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렙돈은요, 그 당시에 가치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이 가장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호텔에 가서 럭셔리하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식사입니다. 그 가격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했을까? 그것은 그 두 렙돈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두 렙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들어갔을 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이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앞에서 새로운 은혜 체험을 하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우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성결을 위해 헌신을 요구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저하지 않고 힘을 다해 바울을 섬겼죠.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것이 풍족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도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무도 헌금한 사람 없어요. 사실 외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관 건축하는데 이 외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뭐 대단한 큰 교회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비전교회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헌금 봉투를 주고 가요. 저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참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고 재정부에 내놓으면서 우리 재정부장님하고 재정부원들에게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릴 때 이분들을 다 초대를 해서 이거 돌려주자. 근데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헌금한 거에 배는 드려야 된다. 한 10배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큼 능력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종교에서 봉투를 갖고 왔는데 100만 원씩 갖고 와. 저는 그걸 100만 원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느끼는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능력이 안 되잖아. 그래서 봉헌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을 다 초대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한 거에 배는 드려야 성경금이죠.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해야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봉투는 받기는 받았어요.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향기로운 재물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 돈이 큰 돈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관 건축하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건축비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두 렙돈을 칭찬한 것도,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축복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양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향기로운 재물이었고 풍족함이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함께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상거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핸드릭스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투자한 자본금의 이익 배당금이 풍성히 돌아가기를 기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거나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성교비를 보내는 선한 물질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로 표현했거든요.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과 섬기는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축복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했던 사실들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또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아멘.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한 선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에게 뭔가 꼬우면 어때요? 안 갚아요? 그러면 안 되죠. 갚아야 되죠. 근데 갚을 때 그냥 갚아? 아니죠. 이자를 쳐주든지 뭔가 더 보내게 되죠. 우리도 은행에서 건축하면서 돈을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금만 안 받아가요. 꼬박꼬박 매달 이자 받아갑니다. 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성결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풍족함이었고, 그러한 풍족함, 헌신과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예배와 또한 그들의 희생이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며 맡겨주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헌신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사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생명 같은 물질을 들여 섬깁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어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히 우리 이명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원 권사님이 지난주에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라인더로 이렇게 샤시를 자르다가 그 톱날이 빠져서 얼굴로 올라와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눈 이런 데를 다치지 않고 코를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코가 잘려나가서 이 귀에 있는 살을 떼다가 이식 수술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 돼서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또 우리 이명원 권사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신방 좀 가려고 그랬더니 병원에 신방을 못 가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것도 이제 가족이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은 가지 못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고 전화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이명원 군사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관 이제 준공을 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조경만 하면 거의 이제 끝납니다. 조경하고 지하 주차장 아직 덜 말라서 갈다가 말았거든요. 좀 더 말라야 된다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하고 조경만 하면 거의 이제 공사는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준공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우리 성도들 매주 일을 시켜서 죄송한데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거면 그냥 제가 혼자 하겠는데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끝나고는 잠깐 일하면 됩니다. 3부 예배 끝나고는 목양실에 있는, 거기다 짐을 다 넣어놨거든요. 1층 본당에 있는 1층 목양실에 짐이 꽉 차서 거기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짐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층 식당이 이제 다 끝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와서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됐는데 목양실에 있는 짐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식당이 옆이니까 식당으로 오늘은 그거 이제 식당으로 내놓으면 이제 내일서부터 목양실이 있는데 전기 배선이 다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결해야 되고요. 다음 주는 주택에 있는 2층에 짐을 다 내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사하면서 짐을 다 거기다 갖다 놓아놨거든요. 2층에다가. 다음 주는 3부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는 사다리차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로 다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2층에 29일 날 이사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 전세가 나가서 우리 건축비가 좀 모자라서 거기 전세를 냈는데 금방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29일 날 이사 온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짐을 빼줘야 돼요. 거기서 이제 도배도 하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 날 3부 예배 끝나고는 사다리차를 좀 이렇게 해서 짐을 다 내려서 1층 식당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남자분들이 해줘야 돼요.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와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짐이 이 교육관 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공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갖다 놓으면 안 된답니다. 준공이 안 난대요. 그러면 다시 다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준공 날 때까지는 짐을 새 건물로 못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1층으로 일단 식당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협력해 주셔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우리 노은서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또한 복된 우리 노은서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0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까먹는 파송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